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 가운데 실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새어나오는 웃음을 일컫는 말이 실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에게 이러한 실소가 나오도록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실소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복음제자인 J.I. 패커가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을 씁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알면서 그것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을 보게 됩니다. 알미라는 것은 자라감의 과정이고 익숙함의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이미 봤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니 엎드려서 실소를 합니다.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늙은 사람은 어떻게 아들 낳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차마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은혜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사라가 아들 낳는다. 나는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실소를 터뜨린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머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때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기이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이런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상식같이 보이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서 화가 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라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와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이유가 야, 니네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5장 11절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압의 이방 땅에 벌을 내릴 때에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정말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낯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처분에 정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라고 할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다르시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한층 깊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차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서의 지식의 하나님, 그 지식의 하나님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와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부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진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 다섯 있는데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요. 뭐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지식,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되고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소를 터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겠구나. 어떨 때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해요. 어떨 때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도 신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풍성해지기 위해서 경험의 차원에서도 분명히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